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OS 여호와 라파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아픔 다스리시는 나파 하나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해. 여호와 라파, 온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파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 다해 큰 소리로 외치세. 여호와 라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아픔 다스리시는 나파 하나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해. 여호와 라파, 온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파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 다해 큰 소리로 외치세. 여호와 라파. 아멘. 최예람 친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친구들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못 나온 친구들도 다음에는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고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의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같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 중에 증인이라. 아멘. 우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 목사님 혼자 내는 소리보다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목소리가 더 작으면 반칙이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부장님이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면서 반갑다 친구야 요거 인사했었잖아요.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앉은 친구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얘들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네. 너무 반갑죠. 너무 반가워요. 네. 이제 저에게 또 반가움의 눈빛을 좀 보내주시면서 지난 한 주간 고마워요. 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우리 친구들 잘 보냈어요? 지난 한 주간은 막 비도 오기도 하고 그죠? 비 안 왔나요? 자는 동안에 비 왔답니다. 우리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맞아요. 오늘 새벽 넘어올 때도 비가 제법 왔어요. 비도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막 낮에는 습도도 되게 높고 이렇게 막 에어컨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요즘의 날씨잖아요. 날씨예요? 네,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이게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지 말고 가끔은 자연 바람도 쐬고 맞아요. 선풍기도 좀 쐬고 가끔 부채질도 좀 해보고 네, 이렇게 이런 여름의 더위를 그래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1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방학하십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래요. 우리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다다음 주 화요일 14일 뒤에 와 이제 7월 23일 대부분 8월에 방학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1학기를 마무리 네. 방학 얘기하니까 너무 신나죠. 그렇죠? 너무 신나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교회는 7월 시작으로 2주가 되었지만 이제 학교는 아직 방학이 되지 않아서 1학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무리 이제 1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즐거운 방학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 7월에는 우리가 1년 12달 중에 가장 피크이자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목사님이 그냥 항상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하는 네,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었고요.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퀴즈는 아니지만 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대신 내가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당장 이렇게 손들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눌러주시면 넘어가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 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알겠죠? 대충.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따라 나섰습니다. 세 번째, 언제나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최고로 완벽한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고 불같기도 합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막 쳐놓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끝까지 품어주셨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베드로라고 하고 싶었어요? 네, 베드로요. 네, 베드로였어요. 맞아요. 네, 요 사람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제부터 종일 공회라는 곳에 붙잡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풀려났다고 합니다. 공회가 무엇이냐? 여기 앞에 있는 진우 형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통치기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셨었어요. 자, 그 공회에 지금 베드로가 왜 잡혀 있는 것인지, 왜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랑 요한은 평소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이라고 불리는 곳에 그 문 앞에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자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불려서 게이트 오브 뷰티,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미문, 이 유명한 미문 앞에서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의 모습과 아름다운 그 미문을 떠올려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가 되어서 더 안타깝고 안쓰럽게 보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하튼 그는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한 푼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고 있는 그를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 그것은 제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서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엄청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내 베드로의 팔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발을 떼게 되었어요. 아까 초반에 이 사람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명했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고 있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껏 신이 난 이 사람은 때로는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은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 그곳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 그 미문 앞에서 매일매일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맞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지 않고 자기 발로 성전을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무척이나 궁금하고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걷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자, 사람들이 이제 막 너무 놀라고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수근수근 대면서 뭐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대 라면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혹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기적이 나의 어떠한 능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나와 함께하고 있었던 이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때다 싶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읽은 성경이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분을 알아보았나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재판에 넘겼고 처형을 받아 죽게 만들었죠. 총독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예수님을 대신해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라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만 보았을 때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지금 막 등장한 요 그림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가득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도 했거든요. 물 위를 걷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금세 물에 빠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마음만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맞아요. 3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기도 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 끝났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지내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처음부터 대단하고 멋있고 믿음이 가득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나 실패하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혼이 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그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증인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그건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라는 이 말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하는 친구 있어요? 저는 뭐 이거 정말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진우 잘 봐주세요. 진우가 손을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이나 힘이나 대단한 무엇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능력이 훨씬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다면 예수님을 담대히 말로도 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흘러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내가 갈 수 없는 길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내 곁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나에게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제자의 삶을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박수 받을 일인 줄 몰랐어요. 네, 그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내린 그리고 흘러넘치는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하여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이지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7월 두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